히브리서의 내용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인내하며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고 단단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지 지금 히브리서를 통하여 서신을 받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데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중보자가 있어요. 중보자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각 종교마다 그들이 주장하는 중보자가 있어요. 그렇죠? 예. 중보자가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라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싸움의 정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결국 아버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히브리서 6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6장을 가게 되면 11절. 편지를 보내는 자가 편지 받는 자에게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11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구원자,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 종교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때로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에게 복을 많이 주는 신을 찾아가는 우상 숭배의 마음으로 다른 신을 찾아가기도 해요. 자, 이번에는 7장 25절을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을 맺을 때에
약속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8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다시 내가 말을 하는데 요점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누구를 통하여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법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 밑에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니,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론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들이 그 일을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성소가 세워졌잖아요. 성소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요새 새벽 예배에 어디 하죠?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내가 너희를 만날 장소 성막을 지으라 하시며 모세에게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러분, 저 하늘에 이 땅에 있는 성소에 진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거를 보고 산에서 내려와서 본대로 성막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 게 있으니까 그 위에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에?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어디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을 직분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궁금증이 풀리게 되었죠.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그 성소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누가 해요? 아론의 후손이 그 일을 감당하고, 저 하늘 보좌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대제사장의 직분을 누가 감당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사장의 직분은, 대제사장의 직분은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고
거룩한 자 만들어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누구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하잖아요. 이 땅에 세워진 성소는 땅에 세워졌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은 어디라고요? 저 하나님이 계신 어디? 우편.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이잖아요. 사람의 성정을 가져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집 식구의 죄까지 다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 보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죄를 지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제물을 들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동물의 피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피는 썩지도 않고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동물의 피를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의 죄물을 들고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좋은지 생각해 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그렇죠? 확인이 되었죠? 예,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고 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가까이 오잖아요, 이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때 엉뚱한 사람이 등장을 한다고. 엉뚱한 사람이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또 설령 드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제사를 드렸더니 은혜가 넘치더라. 진짜예요, 가짜예요? 근데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넘어가잖아요. 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한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교묘하게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라는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뭔가 헷갈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구원의 약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 유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 10절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새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구원의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지 못하게 되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부르려?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잖아요. 그 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나 혼자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와 함께 나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야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안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지 아니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믿음 생활하고 왜 신앙 생활을 하여야 하는지 생각하시며 하셔야 돼요. 그저 내가 밖에 나가서 나는 어느 교회에 모여라고 자기 신분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심각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안다, 모른다? 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죄를 진다고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실족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면 묻고 따지신다, 안 따지신다? 안 따지신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그 죄를 기억하신다,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여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회개란 말입니다. 그렇죠? 회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회개하고 가로 열고 회심 플러스 돌이킴 가로 닫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저 앉아가지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만 하면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그냥 눈물 흘리고 주여 주여 외치면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행실이 바뀌어야 돼요. 자, 어디를 소개해 드리느냐 하면 예레미야 5장 1절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거다. 망할 거다. 그렇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눈물 흘리며 회개 기도했어요? 눈물 흘리고 회개 기도만 했지만 정의와 진리를 찾고 행하였다, 행하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 몇 사람이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는 구하는 자 몇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 멸망시키지 않는다? 예, 그냥 눈물 흘리며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걔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한 거 뭐라고 그래요? 거짓 맹세라고 얘기하잖아. 2절에. 그렇죠? 실상은 거짓 맹세라 이거예요. 회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 그러고 가로 열고 뭐예요? 회심 플러스 돌이킴 가로 닫고 마음이 바뀌시고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행실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고난과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 집에서 걱정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하실 거예요? 후자지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신 대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